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들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라는 말만 들으시고 축복이라는 말만 나누시면서도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생활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축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레바퀴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그림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수레바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차 바퀴 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려면 가운데 튼튼해야 됩니다. 이 축이 튼튼하지 않으면 바퀴는 굴러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올바로 굴러가도록, 우리 인생을 바로 가도록 만들려면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인생의 중심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 수레바퀴 중심축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있으려고 하면 그 수레바퀴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치고 있는 6개의 바퀴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바퀴살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바퀴살, 하나님 말씀, 우리 생명의 말씀을, 이 바퀴살을 튼튼히 해야 저 중심축이 바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약 잘 먹는 사람, 그런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약 잘 먹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분이든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약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을 어떤 사람이 잘 먹느냐면 병이 깊게 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약을 잘 먹는데 쓴데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먹던 약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아마 1900년대 6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 약입니다. 그 약이 뭐냐면 금계랍이에요. 금계랍 아시는 분들은 벌써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거 어르신들이시죠. 이 금계랍이라고 하는 약은 말라리아 약입니다. 원래 말라리아 약인데 학진, 진통, 하열, 강장제로 사용되던 그런 약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까지는 사용되는 약이고 그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긴 하지만 감기 몸살에는 거의 특효약처럼 통용됐던 약입니다. 서너 살 된 아이들은 엄마가
하얀 금계랍을 물 담은 숟가락에 올려놓고 녹이는 것만 봐도 집이 떠나가라고 울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주사기를 든 간호사만 보면 펄펄 뛰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지요. 좀 더 큰 아이들은 그 쓴 약을 먹지 않으려 얼마나 썼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엄마 이제 난 다 낫어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금계란 얘기를 하니까 또 한 가지 약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느 약 선전하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 괜히 또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기우환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렸을 때 말 못하는 아이에게 무조건 만병통치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안 써요. 제가 딸내미한테 우리 손주가 그때 아주 어렸을 때 안 좋아서 그거 먹이라고 했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못 먹인다. 우리하고 세대 차이가 벌써 이렇게 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이 쓰고 먹기가 힘들면 잘 못 먹는 거죠. 하지만 어른들은 아무리 쓴 약이라도 기꺼이 참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효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쓴 약을 먹는 태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철이 들었고 얼마나 장성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약을 목사님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는 눈치 빠른 분은 벌써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 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 약속이라고 하는 거하고 먹는 약하고는 다르긴 합니다만 똑같이 우리가 약이라고 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먹는, 이 말씀의 약을 먹는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에 장성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먹고 자라야 합니다.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움직여야 잘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육의 몸이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고 움직이지 않으면 불균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몸도 잘 먹고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육의 몸에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의 몸에도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딱 앞에 놓고 졸음부터 하는 사람, 졸음부터 오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말씀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금계란 먹지 않으려고 펄펄 뛰고 우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리고 먹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몸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은 단순히 영적 생명을 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 속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모든 말씀이, 이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장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신령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 속에 있지만, 여러분, 이 글자로 된 이 글자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몸에 살과 피가 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이미 아니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귀찮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쳐다보기도 싫은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내가 먹으면서 뭔가 불순물이 섞이고 잡동사니가 섞인 그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는 올바로 잘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먹고 배탈이 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불량식품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 재료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성경도 거기에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진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도 뺄 수도, 그리고 성경으로만 풀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가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보태기도 하고 좀 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대답이 뻔하잖아요. 정말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 그럴 수도, 만지지 말라면 보탠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말이 문제가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느냐면 죽을까 하노라. 무슨 얘기죠? 먹어봐야 죽는지 안 죽는지 안다. 그런 식으로 슬그머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로 내 마음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내 뜻에 맞게 변질시켜서 내가 받아들여서는 내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이 되려고 하면 말씀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아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되려면 내 마음대로 바꿔서 내 뜻에 맞게 맞춘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바꿔서도 안 되고 내 뜻대로 변질을 시켜서도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지나치게 많이 가까이 해서 너무 심하게 보다 보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잘 먹는 것이 때로는 편식도 되고 과식도 되고 폭식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끼 음식을 우리가 적당히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도 항상 내 삶에 적당하게 필요한 대로 주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언젠가 좀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조금 더 먹었더니 그게 탈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내게 필요한 말씀을 제대로 먹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 먹기는 하는데 그 다음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성장은요, 먹은 만큼 움직이고 운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만일 적당한 운동 없이 움직임 없이 먹기만 하면 틀림없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건강을 해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운동하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받은 은사를 잘 알고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죠. 전도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운동이 움직임이 있어야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지 이렇게 비대해진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자라면 성장해서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것처럼 영의 자식을 잉태하고 순산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가까이 하면서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그 생명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영의 양식이 옆에 가도 먹지도 그것을 가까이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은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삐쩍 마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왜 그럴까요? 생명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영적인 표현이지 육체적인 표현, 육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들도 있고 병든 자들도 있고 그들이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는지 잠자고 있는지 때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잘 살펴서 영의 양식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고 사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싫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거나 약해져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의 양식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지 말아야 돼. 고침받아야 되고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나의 믿음이 자라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건 자라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신 건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장성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만 해서 이 성경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든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읽기만 한다고 해서 영의 양식이 되든가요? 이 읽고 들고 다니는 걸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는 것인데,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돼서 그 삶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은 성경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영으로 장성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 내가 얼마만큼 양을 성경을 읽고 이것을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것인가 하는 이런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걸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가까이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에서 잘못 가지 않기 위해서. 백화점 왕이라고 했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84시 되는 그 나이에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이한 그런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 워너메이커에게,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하신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할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 것처럼 머뭇거림 없이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샀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가 있나요? 회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나요? 물었더니 워너메이커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경을 읽고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귀한 기준과 표준입니다.
가장 원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바퀴살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바퀴축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바퀴살이 튼튼해야 바퀴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내 삶의 중심인 그리스도가 움직이지 않고 바로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무겁게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예수께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오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바퀴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바퀴살을 분명히 바로 세우고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바르게 옳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